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천국의 이정표 이 시간 19회가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의 주제는 큰 전쟁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죠. 첫째는 계시의 배경, 10장 1절부터 11장 1절까지. 다니엘이 언제 어디에서 누굴 만났고 무슨 이야기를 들었으며 또 주제가 무엇이었고 언제 되어질 일이다 하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다니엘이 이제 계시를 통해서 이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본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건의 내용, 계시의 내용이죠. 그것이 이제 계시의 내용이 바로 이제 그러니까 전쟁의 내용이에요. 전쟁을 통해서 벌어지는 이제 이야기들이에요. 전쟁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2차 대전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삶에 이런 세계가 만들어졌어요. 또 그 전에도 수많은 전쟁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들을 만들어내죠. 전쟁은 정치, 그 다음에 문화, 경제, 과학, 의학,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만듭니다. 국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계시의 내용은 전쟁을 중심으로 하는데 11장 2절부터 12장 3절까지 요게 이제 본론이에요. 핵심적 사건이에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두 부분. 하나는 구약의 마지막 때, 하나는 신약의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해 보면서 또 성경을 참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연구하면서 늘 감탄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은 참 과학적이고 그리고 성경은 정말로 체계 있게 조화 있게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기록이 돼 있다 이런 걸 참 많이 느낍니다. 자, 얼마나 참 이게 체계적이고 또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랬습니까? 구약에 일어난 일들이 구약의 마지막 때, 예수님 초림 직전이죠. 이게 이제 신약의 마지막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역사는 항상 반복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자, 그래서 요 구약의 마지막 때에 되어지는 이야기가 11장 2절로 39절까지인데, 요 이야기가 다니엘서 8장의 이야기예요. 자, 다니엘서 8장 그러면 이미 아시죠? 먼저 뭐가 나타납니까? 메데바사 등장하죠. 이 메데바사 등장해서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요? 헬라가 나타나잖아요. 헬라가 메데바사를 무너뜨립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헬라는 알렉산더 이후에 이제 헬라라는 한 덩어리의 나라는 없어져요. 그리고 여기서 4개의 나라가 등장을 하죠. 이렇게 4개의 나라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에서 한 뿔이 나와요. 적그리스도가 나왔죠. 안티오코스 에피바네스. 이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또 제사장들을 죽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했죠. 이때 이제 한동안 그 마카비우스 가문을 통해서 독립투쟁도 하게 되고 또 이때 이제 예수님 당시 있었던 바리새파, 사두개파 또 열심당원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때 형성들이 되죠. 이게 보수적으로 지키고 살아야 된다. 또 무슨 소리냐? 우리가 사회적 개혁 차원에서 현실을 수용해야 된다. 우린 다 싫다. 은둔파 같은 사람들. 아니다. 정치적으로 이거를 때려 부셔야 된다. 해가지고 또 열심당원 같은 사람들. 이런 것들이 다 그때 이제 형성이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가 등장하면서 이제 요 세계가 다 로마의 귀속이 되고 그리고 이제 마침내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게 된 것입니다. 초림하시게 된 거죠.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이 초림하시기 직전 구약의 이제 마지막 때 상황이에요, 이게. 여기서 그걸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가 다니엘서 8장은 구약의 마지막 때 여기로 끝났는데 여기서는 이런 형태로 신약의 마지막 때가 이루어진다. 이걸 이제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약의 마지막 때도 역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러고 나면은 바로 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도록 움직이는 것이 바로 전쟁이에요. 자, 이걸 망하게 한 것도 다 전쟁 아닙니까? 이거 다. 그게 다 전쟁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시간에는 이제 구약의 마지막 때 이야기, 다니엘서 11장 2절로 39절의 이야기를 먼저 한번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책 교재의 88페이지를 보시면은 여기서 또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요. 또 구체적인 건 이 책을 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째, 구약의 마지막 때예요. 이 내용은 이미 다니엘서 8장에서 설명된 내용으로 반복 나타나고 있다. 이 이야기죠. 메데바사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헬라가 온다. 헬라의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이 세계가 헬라 제국이 무너지고 4개의 나라로 나눠진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적그리스도 등장하고 그리고 성전을 핍박을 한다 하는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이에요. 역사적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초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이 끝나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이제 11장 2절에 보면은 이제 바사 제국에서 또 몇 명의 왕이들이 등장하지만 결국 헬라를 공격한다. 네, 바사 제국이 이제 헬라를 8장에서 우리가 봤죠. 바사 제국은 동쪽에서 등장을 해서 서쪽을 향해서 진군하는 거예요. 헬라를 향해서. 자, 11장 2절.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해진 후에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친다. 다니엘서 8장에서 바사는 수 양으로 나오고 헬라는 수 염소로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헬라 제국의 등장이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능력 있는 왕이 나타나죠. 11장 3절. 장차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소리로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이 사람이 이제 바로 알렉산더죠. 알렉산더. 자, 그 다음에 이제 헬라 제국이 내수로 나눠져요. 다니엘서 8장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11장 4절.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나. 이 사람은 33살에 죽습니다. 이 알렉산더는 참 어떻게 보면은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이렇게 전쟁에서도 아주 날쌘 표범처럼 세계를 지배했지만 이 사람은 한편에서는 또 철학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라고 하죠. 그래서 철학적 사고 또 그런 어떤 문화 예술을 사랑하고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이 사람의 이름을 딴 도시들을 만들어서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명을 확산시켜 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사람이 아주 탁월한 전쟁의 영웅일 뿐만 아니라 철학적 그런 영웅이기도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헬라 제국의 내수로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나 자손에겐 돌아가지 않고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를 대지 않는다. 그래서 4개의 나라로 갈라지게 됐다는 거. 이미 우리 8장에서 다 살펴본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보면은 이제 5절부터 보면은 이제 남방왕과 북방. 이 중에서 이제 이렇게 4개의 나라, 시리아, 그 다음에 헬라 본토, 그 다음 밑에는 이집트예요. 애굽이에요. 그 다음에 동방, 북방, 시리아. 그리고 여기서는 주로 이제 이 2개의 나라, 남방의 세력과 북방의 세력, 이렇게 계속 이제 2개의 세력이 계속 부딪히는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성경이 계시하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 사람이 등장하는 적그리스도, 구약의 마지막 때 등장하는 적그리스도, 이 사람이 등장하는 게 북방의 왕이에요. 북방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의 나라와 남쪽의 나라, 이집트와의 관계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둘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남방의 왕, 이집트의 왕들이죠. 강하고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거다. 자, 헬라 제국이 내수로 나누어졌으나 예언의 주 관심은 구약의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동방과 서방은 다루지 않고 여기서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북방, 셀루쿠스 왕자죠. 왕조의 시리아. 그 나라의 적대국인 남방왕, 톨레미 왕조, 애굽입니다. 이것만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21절로 넘어가 보면은 이제
바로 그 인물을 소개합니다. 8장에서 작은 뿔이라고 소개했던 그 적그리스도, 이 인물을 여기 소개를 해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등장합니다. 11장 21절,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다. 이미 8장 9절 14절과 23절 35절에서 언급되어진 존재죠. 아주 대단한 폭군이고 또 안티오코스 3세의 둘째 아들인데 부왕이 로마에 패배했을 때 로마에 인질로 끌려가 14년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때 그의 형 셀루쿠스 4세의 장자 데메트리우스를 대신 인질로 잡아두고 시리아로 귀환하던 중에 형의 죽음을 전해 듣고는 형의 독살자인 헬리오도루스를 제거하고 실질적인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후 그는 조카 대신 왕위에 오른 사실을 정당하기 위해서 악의적인 흉계와 권모술수를 사용을 하죠. 사실은 정통 왕위에 오를 서열이 아니었는데 조카를 없애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왕조가 있었죠. 조카를 죽이고 그리고 결국 자기가 왕이 된 그 숙부가 있었죠. 바로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왕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왕권을 정통화시키기 위해서 아주 무자비한 그런 피해 숙청이나 어떤 전쟁을 치르기나 막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남쪽 애국과의 전쟁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북쪽 시리아와 남쪽 애굽의 전쟁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장 29절 30절은 애굽의 2차 침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뭐 요거는 이제 계속 남북의 전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결국 등장을 해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백성들을 핍박하는 내용을 36절부터 쭉 이야기를 해요. 39절까지.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가 작정된 일을 이룰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스스로를 이제 자기를 신으로 하나님이라 이야기를 하죠. 자, 그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드려 공경할 것이며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이 사람은 당시에 자신을 현인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얼굴을 담은 그 이제 돈을 만들죠. 거기에 신들의 신이다 이런 이름의 뜻도 새겨놨던 겁니다. 여기에 대항해서 이제 마카비 가문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11장 2절부터 39절까지는 바로 이렇게 구약의 마지막 때 내용을 보면 그 당시의 세계는 넷으로 나눠진다. 그리고 나면 전쟁이 있다. 남북 전쟁. 넷으로 나눠지고 남북 전쟁. 그 이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예루살렘을 더럽히고 성도들을 핍박한다. 그 후에 예수님이 초리 오신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구약의 마지막 때의 세계가 넷으로 나눠진다. 그리고 나면 남북 전쟁이 일어난다. 그리고 나면 북쪽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그리고 나면은 핍박이 있고 예수님이 초림하신다. 요 이야기예요. 요거 세계가 넷으로 나눠진다. 남북 전쟁이 있다. 그리고 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그리고 나면 이제 핍박이 있고 예수님이 출임하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런 스타일이 신약의 마지막 때도 세계가 넷으로 나눠지고 또 남북 전쟁이 있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구약에서는 북쪽에서 나왔는데 여기서는 서쪽에서 나오고 그리고 이제 핍박을 하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 시간에는 이 둘 중에 구약의 마지막 때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게 11장 2절로 39절까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40절부터 12장 3절까지는 신약의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